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프린터물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죄의 지배라고 하는 주제고, 특히나 공경에 처한 인류,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우리 로마서에서는 인류 하면은 그 두 부류가 있죠.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공경에 처한 인류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 모든 사람 하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우리 각각 개인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인류의 공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공경에 대해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프린트물 한 장만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오늘 누가 한 명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전체 개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그 발신인은 누구? 바울이었고, 수신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고, 이걸 전달했던 사람은 베베잠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들이 있었죠. 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이 로마서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축약이 돼 있고, 또 로마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주요 이유들은 이런 이유들이었고,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그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였죠. 근데 제가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리해온 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나타나서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목적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이게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든 우리의 신실함이든 우리가 의인은 신실함 하나님 신실함 가운데 신실해져 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첫 단어가 진노가 나오죠. 여기도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도부터 나타난다는 말 썼죠. 똑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그죠?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지만 여기서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여기 보면 진노가 계시되고 있대요. 17절에는 아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조하고 있죠.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냐? 그죠?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나타나냐? 누구예요? 보면 말씀에 보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뒤에 설명을 이게 굉장히 원리적인 진술이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진술이어서 원리적인 진술이 나오면 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뒤에 부가적인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더 뒤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는다고 했을 때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일부러 굉장히 고의적으로 억지로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죠? 진리 막는 사람들의 뭐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는데 그 사람들의 뭐냐면 그게 경건치 않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거든요. 불경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 두 번째는 불의는 뭐예요? 기준을 어기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진노가 누구를 향해서 목적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꾸고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특히나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올 하나님의 이런 심판 이런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로 재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성의 상실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게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진노의 출처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나니까 그에 따라 사람들이 다 그에 따른 진노와 그런 것들 다 당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당하고 사는 게 우연이나 인간의 어떤 필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서 보면 그 진노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히나 왜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하늘이라는 단어 썼었죠. 하늘은 뭐예요?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행사되고 있다.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원리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원리적인 진술을 뒤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절과 20절은 19절에 대한 반복이에요. 다시 부연해가지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뭐예요? 이건 자세히 안 나오는데 뒤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초월적인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알만한 것들 하나님이 이미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고 있죠. 근데 그들 속에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뭐예요? 만물에 곧 애매하게 알려진 게 아니라 어떻게 알려졌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사람이 하나님 몰랐어요. 말수 없게 분명히 알려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초월자이신지, 그분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 이미 알려졌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마땅한 감사를 피조물로서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을 이미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도 안 돌리고 예배도 안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에 대한 결과로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함의 결과로 사람 마음의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보면 뭐예요? 생각.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 그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됐다? 사람 마음이 부패해서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한 척은 다 한다는 거지. 근데 실은 그 가서 보면 마음이 어때요? 어리석게 되었다. 사리 분별이 없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어때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리석게 되어서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사리 분별이 어떻게 없게 되었는지를 또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서 결국 인간이 어떤 일을 또 했는가에 대한 다음 설명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첫 번째 보면 사리 분별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바꿔요. 어떤다고요? 바꾸는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고의적으로 바꾸니까 아까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꾸니까 그 바꾸는 거의 결과를 어떻게 하셨냐면 뭐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는 보통 내어버려 두셨다 하면은 너 할 대로 해. 근데 이 새끼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하고 네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어버려 두다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파라도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고의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더 어떤 쉽게 말하면 더 안 좋은 악덕 주인이 있어. 자기는 좋은 주인이야. 근데 일부러 안 좋은 악덕 주인의 통치를 받도 일부러 거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뭐예요? 이방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반 분별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허망해진 결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꿨어. 그것도 어이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행사가 된다? 내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시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결과를 하나님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는가를 쭉 정리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사람이 썩어지는 유한한 사람과 동물 모양을 바꿨어요. 여기 동물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죠? 어떤 동물들이 나오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은 파충류라고 보여져요. 이 인간이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뭘 예배해요? 썩어질 사람, 더 나아가서 그게 더 악화돼서 뭘 예배한다고요? 자기가 다스리고 창세기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자신이 통치해야 될 오히려 더 유한한 하등한 피조물들을 섬긴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이없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게 됐는지 알겠죠. 얼마나 허망해졌는지 알겠죠. 얼마나 지금 사리분별이 없게 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이 몸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다. 몸을 욕되게 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봐요. 몸이 욕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일부 그것들을 고의적으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중하고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서로 수단화하고 사람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꾸니까 사람 원래 존귀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사람이 요즘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 어때요?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사람과 동물 모양으로 바꿨더니 뭐예요?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서 몹쓸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 됐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 없는 그분의 신성과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꿨어. 거짓말로.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데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거짓 싫어하시잖아요. 바꿨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섬겼어요.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되고 모든 존귀 감사 다 돌려드려야 되는 그분께 마땅한 걸 안 돌려드리고 오히려 그걸 누구에게 갖다 줬어? 피조물에게 갖다 줬어요.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남자가 남자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이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최고의 그 창조하신 인간성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남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혼자서는 그 지점 못 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독차는 게 마음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서로 간에 남녀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동성애 바꿨어 가지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 영광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음이 상실하게 되었어. 인간의 마음이 헛헛하게 되었어. 허퉁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재정상적인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셔가지고 결과 인간성의 파괴가 왔는데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그 결과로 뭐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바꿨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유한한 사람의 동물 모양을 바꿨어. 그래서 몸을 욕되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과 동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겼죠.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셨어요? 심판으로 동성애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동성애 자체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꿨어요. 그죠?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그 상실한 인간성에 대한 열매와 결실들이 29절에서 보면 31절까지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죄의 목록이 마치 이 안에 딱 걸리면 이거 죄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렇게도 사용이 되지만 실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상실한 마음대로 가서 인간이 얼마만큼 비인간에 되어 있는가, 얼마나 짐승처럼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은 존엄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얼마나 인간이 쓰레기처럼 되었는가에 대한 고발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문자로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이게 별로 안 다가오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겪잖아요. 이게 생지옥이에요. 제가 요즘 그걸 겪고 있거든. 직장에서 직원 하나가 같이 나랑 조그마한 방에서 있는 사람인데 진짜 마음이 어그러질 때 너무 어그러져가지고 사람들 계속 이가 나고 계속 그 억지스러운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뭔가 누가 봐도 다 문제,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 사람을 너무 넌들이 날 만큼 싫어하는데 자신은 몰라. 근데 그 사람이랑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 많은 걸 일부러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죄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마음 편할 날이 있나? 진짜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정말 생지옥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준비를 하면서 톰 라이트가 이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걸 치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다? 이 여기서 고발되고 있는 인간의 이런 내면에 있는 이 지점들이잖아요. 이 끔찍한 이 죄의 결말들, 이 상태들은 어디서 볼 수 있다? 톰 라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맞춘 사람에게는 제가 뭐라고요? 휴대폰? 땡. 거울. 거울을 보면 나를 보잖아요. 이게 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지점이 어디까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봅시다. 25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나오다가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뜬금없지 않아요? 문맥 안 맞지? 정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지점들이 어디 써 있다고요? 9장 5절, 11장 36절, 16장 27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은 바울이 이 로마서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이 문제는 지금 뭐야? 이 인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 있는 인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예배밖에 합당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 굉장히 논문처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배에 대한 책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봐가면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갑자기 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성령이 딱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봐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근간에 저에 대한 좀 고발을 해보면 너무 막 자기 도취에 빠져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의 도취에 빠져서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말로는 영광 돌린다고 하지, 그죠? 물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다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의에 쌓이고 자기 영광을 빠지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순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죠. 허망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죠. 그리고 내어버려 두셔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보게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것, 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이 수많은 이 부패,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좀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지점으로 가야겠죠.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지점으로 무엇이 이끌죠? 복음이 이끌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나중에 가보면 이 로마서가 복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결국 이 복음의 목적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결국에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지점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인가님 항상 이런 교제를 많이 하셨죠. 예전에 그 한 가정이 세워지려면 형제가 막 가정적으로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상으로 가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진단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진짜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론적인 걸 찾거든. 막 심리학도 가서 찾고 또 여러 가지 막 요즘 자기개발서 찾고 하는데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로 가야 된다. 예배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지점들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 다가올 거예요. 처음에 막 이게 내 개인에게 막 적용하는 걸로 봤을 때 막 처음에 더 은혜롭지. 근데 이게 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죠. 죄의 통치 아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려줘야죠.
고발해야죠.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네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죄의 지배가 어떠한지를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로가 다른 사람 이야기나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어떤 특정한 인류 저 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의 이야기다? 그걸 가서 보면 그것도 적용점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적용은 나의 이야기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지배에서 이제 이방인의 죄를 다뤘어요. 근데 우리 다음 시간은 뭘 다룰까요? 네, 유대인에 대한 죄를 다루겠죠.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합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지배에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다. 인류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더 다루게 될 거냐면, 오늘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뭘로 나타나요? 아까 심판이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다음에는 실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더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날 건지는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돼요? 현재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결국 가서는 미래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심판은 뭐예요? 이 현재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심판이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 있는 심판은 지금 뭘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다루고 있냐면, 이 로마서를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오늘 있는 이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죄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냐면, 고대 문서들 연구를 해보면, 또 다른 성경들 연구를 해보면, 구약들 연구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누구를 고발할까요? 네, 유대인을 이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고발이지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비판을 잘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과연 자유롭나? 자유롭지 않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미리 결론을 얘기해 보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실체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밀폐된 공간에 방을 탁 닫고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봐. 그럼 죽음이 안 찾아올까? 그러지 않죠. 반드시 뭘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외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만약에 이번에 잠수함 폭파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폭파돼도 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폭파되면 나 죽어 안 죽어? 죽잖아요. 예외가 없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다? 난 예외일 거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죄의 지배에 대해서 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한 명도 어떤 인간도 인생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